이 밤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369페이지 되겠습니다. 성경 369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 369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번에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강해를 하기를 결정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이 야고보서는 좀 독특한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원래는 이신칭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뭘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그냥 입술로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떤 때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삶으로 매일매일 증명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모든 것을 목격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변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이 야고보서는 12지파인데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래서 왜 흩어졌느냐?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흩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주제는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시험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오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오면 낭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시험이 오면 그냥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오면 자기 고집대로 하고 말아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집중하게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의심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 어떤 의미인가 하고, 두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큰 주제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스모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 페이라스모스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이럴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욕심 때문에 오는 유혹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게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이렇게 있는 것을 사단이 잘 아니까 그 욕심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오는데 그 시험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술 먹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술 먹고 싶은 욕심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그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툭툭 쳐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한 잔만 마시면 안 되겠냐? 뭐 한 잔 마시는 걸로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러면서 유혹할 때에 시험에 빠지는 자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의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 안에 술 먹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욕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술을 쳐다봐도 볼 이유도 없고 술 그거 자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단이 유혹하고 싶어도 술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술로 유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본질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욕심이 결국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분노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왜 불평하십니까? 왜 분열하십니까? 왜 싸웁니까? 왜 독한 시기가 있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1등 먹고 싶어하는 욕심, 내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욕심, 내가 잘났는데 교만한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사단이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 욕심을 탁 건드리면 시험에 톡 빠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그 세상 사랑하는 시험에 빠집니까? 결국 그 안에 세상적인 욕망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유혹들은 사실 사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단 나쁜 놈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실컷 내가 시험에 들어놓고 사단이 나쁜 사람, 나쁜 놈이라고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요, 유혹이 올 때 이게 내 안에 있는 욕심이구나. 그럼 그 욕심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원수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이 이 욕심을 없애주시든지 박살내 주시든지 이 욕심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요.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결국은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했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술 먹고 싶은 욕심, 음란한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라고 말하는 교만함, 이걸 다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탐심이 내 안에 있어서 결국 그것이 시험에 들게 하니까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깨달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이 일어날 때 그게 먼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냐 판단하기 이전에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안 든다 그 말입니다. 겸손한 자가 시험에 안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나 핍박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바로 이 두 번째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살던 그 시대에는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빼앗깁니다.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이런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모든 걸 버릴 건가?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먹고 살 것인가?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진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이라고 무덤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무덤 속에서 3대, 4대, 5대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놓으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정면으로 승부해서 이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험 앞에 무너져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을 목숨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공산당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너 예수 믿냐? 예, 나 예수 믿습니다. 빵. 너 예수 믿냐? 아니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사는 거죠. 그럼 살 것인가 죽을까를 결정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박해가 외부로 도오고 어떤 핍박이 내게 주어지고 신랑이 믿지 않는 신랑으로부터 또는 믿지 않는 환경으로부터 내게 엄청난 유혹들과 시험들이, 박해들이 올 때에 그것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 페이스북에 서신성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시리아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한 목사님이 너무 비통한 모습으로 있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시체가 4개가 있어요. 아들 4명이에요. 이 시리아의 목사님이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 이슬람 땅, 자기 시리아 땅에서 전도하러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물었어요. 이런 짓 하지 마라. 너 이런 짓 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위협이 온 거죠. 박해죠. 핍박이죠.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들 4명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시리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저 이슬람 땅에는 예수를 믿으려면 이런 생명을 걸어야 되는 박해, 시험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세상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 볼 때에 먼지 같고 티끌 같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게 하더라는 것인데요. 이게 진짜 예수쟁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이 참 두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과연 나에게, 과연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만한 우리의 담대함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땅에서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면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릴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내 믿음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요. 이게 두 번째 시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든 박해와 핍박이 올 때에, 모든 어려운 일들이 올 때 그것에 굴복하지 않냐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과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진짜 예수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오는 박해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용기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늘 준비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슨 의미냐? 우리의 믿음을 축복으로 이끄는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훈련이다 이런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죠. 여러분 그런 거 잘 아시죠? 간증하시는 분들요, 잘 들어보시면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잘 됐습니다 간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간증의 기본적인 요소는요, 엄청난 고난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음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 사람에게 그런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눈물 나는 세상을, 때로는 죽고 싶은 그런 세상을 살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훈련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을 그냥 애굽의 총리로 떡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전에 그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쳐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는 눈물 골짜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그 나라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돌파하는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곧바로 믿음의 조상이 됐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낯선 땅에 가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세월의 환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이 엄청나게 자란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아마도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눈물 골짜기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때로는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난 후에 내 믿음이 많이 자랐음을 고백합니다. 아직까지도 목사가 되려면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참 내 실력이 부족한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래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자랄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질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이 있다고 쉽게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좀 내게 눈물 나는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쉽게 내 삶을 내려놓지 마세요. 조금 시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역으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요 축복입니다. 내 믿음을 키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고난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도 고난이 없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시험 받으면 자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약해서 조금 지켜보는 것, 그런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은 괜찮은 믿음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큰 주제입니다. 시험이 뭐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 때문에 오는 유혹, 그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욕심이 올 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시험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영원한 천국이 훨씬 좋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면 그 고난을 잘 감당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두 번째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답이 있습니다. 자, 2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밑줄. 온전히 마라.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는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답이 들어있죠. 첫 번째 뭡니까? 시험을 당할 때 뭐하라? 기뻐하라. 두 번째는요. 시험을 당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형태의 시험이 우리에게 오든지 간에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 참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시험이 오면 뭐한다? 기뻐한다. 여러분 왜 기뻐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결론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뻐하면요, 그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말은요, 카라라는 말인데 이건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를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억지로 참지 마세요. 그거는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막 분통이 터지는데 목사님이 참으라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인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통과하고 나시면 나에게 주실 축복이 보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참아내는 게 그게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 때문에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시험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카라, 이 카라라는 뜻은 소극적으로 억지로 기뻐하는 뜻이 아니고, 환경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주실 축복이 바라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카라라고 합니다. 어디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매 맞고 피가 나고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억지로 참는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매 맞은 그 상처를 보며 기뻐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받은 고통에 비하면 내가 이 채찍에 맞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나도 맛보고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문제요? 시아버지 문제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어떻게 돌파한다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런 귀한 시어머니를 주셔서 내 믿음을 키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론적인 것입니까?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진짜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내 믿음을 키우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여전히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옆에서 여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기쁨을 가지는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통과하는, 시험을 받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 믿음으로 갚버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여러분은 그걸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이상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괴롭힐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없애주세요.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내 믿음을 성숙시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한 단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드시죠? 때로는 너무 속상하시죠? 때로는 눈물 나시죠? 때로는 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참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과 박해와 시험은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시험이 오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룹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라는 말인데요, 억울하지만 참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보고 끝까지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죠. 이 온전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성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참는 것보다 어른은 참을 수 있는 힘이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으시죠? 어른들 중에도 주사를 무서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탈장 수술하고 여기 조금 아파서 가봤더니 안에 물이 찼대요. 그래서 주사기를 가져오더니요 거기다가 막 푹 쑤시더니 쭉 뽑아내는데요, 여러분 제가 울었겠습니까? 안 울었겠습니까? 안 우는 거죠. 제가 찔러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그 조금 아픈 거 그거 빼고 나면 내 안에 있는 걸 빼내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꼭 참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요 어린아이라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 주사 바늘을 보는 순간에. 온전하다는 뜻은 뭔가 하면 그는 성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참아내는 실력이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왜 회딱배딱 할까요? 우리는 왜 교회에서 자꾸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할까요? 여러분의 영성 자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인이 되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성인이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웬만하게 건드려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력자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건들 때마다 핵 이러는 사람보다는 아무리 건드려도 끄떡하지 않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보기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말은 뭔가 하면 네 믿음이 어른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건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면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자빠지지만 건강한 사람은요 흙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먼지를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시험을 만날 때 첫째는 온전히 뭐하라?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뭐하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찬송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승리할 수 있고요. 그런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옥문을 흔들고 빗장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부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너무 오래된 그런 어떤 감정들, 묵은 감정들을 가지고 끝까지 두고 보자고 그런 신앙 실력 가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내 신앙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알고 기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실력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정말 어른다운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진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시험을 대하시는 태도들이 달라지셔서 아이고 시험 받았다, 상처 받았다, 교회에서 내가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태산같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말씀 주셨는데